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하려고 했사오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서 11장 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곱게 되리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통해서 불임절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불임절은 단순한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온 인류의 세계의 역사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불임절의 기록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불임절의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오고 오는 후손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하만의 그 흉계로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 구원을 얻은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또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데 역사가 드러는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역사의 주된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론이 분분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식민지였던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본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그런 욕심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렇게 나시리든 하여튼 그런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수에로 왕의 바사 제국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사가 다리오 왕을 강하게 해서 바사 제국이 설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 기록도 다니엘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그 섭리에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첫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모욕하려 했지만은
공교롭게도 그날 따라서 모르드게의 그 공적이 왕에게 알려져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이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에스더서 그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만은 유대인을 멸하려 했지만 정작 망한 것은 자신과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것도 에스더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시편 24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는데 이 세상에 오로지 나 홀로라고 생각하면서 자질하기가 쉬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불임절의 그 교훈의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의 그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왔지만은 실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법이 왕이 청하지 않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은 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처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 것은 에스더의 그 신앙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의 그 생사 여부는 아수에로 왕에게 달려있는 것 같았지만은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는 구원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미모나 왕의 은총을 의존하였더라면 오히려 실패했을 겁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 역시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로 남은 자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타락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를 세워두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남은 자를 세우사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예레미야 2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 때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임절의 교훈에서 세 번째는 담대한 신앙의 승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담대한 신앙의 승리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담대한 신앙의 그 축복을 주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도 그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일생 동안 선교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끝내는 자신을 위해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모세에게 담대한 신앙이 없었더라면 홍해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안일한 해결 방식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전 민족이 몰살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홍해를 갈 수 있었어요. 그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먼저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담대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에 좀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때 사람들은 변화받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담대함을 가져고 신앙생활을 함께 함에 있어서도 담대함을 가져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만의 부족한 종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담대한 것밖에 안 나. 담대해야 돼. 하여튼 그 어떤 권세자들이
중심지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오모라는 목사는 세상에 그 하나님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자기 통장으로 들어가게 만들으니 이게 무슨 그리고 말이야 무슨 박사기에 무슨 뭐 아이고 그게 뭐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나무 그 논문을 그렇게 훔쳐서 그래서 목사가 되겠습니까? 박사님 받으면 뭐합니까? 난 참 묻고 싶어요. 그 박사기가 구원시킵니까? 정말 그리고 명함에도 보면은 자기 인물 자랑하고 국회의원 나가려는가 사진 찍어서 딱 명함에다 올리고 무슨 박사니 석사니 교수니 부사니 그런 경력을 써놓고 오직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좀 명함에도 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제가 모 연합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받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를 받고 뭐 해도 다 불법을 해야 나 너 모른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나 너 모른다고 어쩌랍니까?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것이 목사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이 강단에 세울 때는요 내 얘기 좀 해라. 예수 얘기 좀 하라. 하나님 말씀만 좀 전해라. 아멘. 그렇게 자기 무슨 뭐 자랑해? 나 이거 참 싫어해요. 이 세상에 이거 뭐 그래도 그게 좋다고 뭐 어디 된다고 뭐 미국 무슨 박사학위 받고 뭐 했다고 아이고 전에 전 목사님은요 오카노 목사님은 참 정말 겸손한 목사님이에요. 나는 그거를 정말 잊지를 못해요. 부흥의 연합회인가 뭡니까 운동장 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상암경기죠. 월드컵. 예. 그래서 부활절 연합할 때 막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야. 우시면서. 왜?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하고 버리켜보니 한두 번 됐지만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모르냐 이거야. 암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나다가 들리는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그렇게 오카미 목사님하고 똑같이 설교도 하고 그렇게 닮았느냐고
있잖아요. 그 아무리 대형교회라도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줄 압니까? 어떤 교회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내 손에 죽어. 나한테 죽어. 그러지도 않나. 박사학위 논문을 편집하래. 또 물질도 또 무슨 교회 재정부로 들어가야 그걸 돈을 자기 사비로 다들 통장을 들어가게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했지 않나?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원로 목사인데 80이 넘은 원로 목사가 세상에 20대 교인하고 호텔을 가지는 않나? 이게 되겠어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정말 또 어떤 대교회는 똥까지 성도들을 안 먹이나? 어떤 교회는 또 이단교회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나가려니까 잡아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다 집어여갖고 죽이지를 않나?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수년 전에. 또 지나면 이번에 통일교회는 그 일본 에서 수사 총리가 또 암살당했잖아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에 이래요 이게. 우리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럽니까? 겉모양은 양같지만 속에는 이의가 들어앉아가지고 돈이 우상이 되고 이게 무슨 놈짓이야 이게. 그러니 교회가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부패하니까 세상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원받겠어요? 세상이 부패해가지고 지금 엉터리 같은 판결을 하지 않나? 처분을 하지 않나? 이 세상에 사기죄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받아먹고도 또 실체해갖고 또 뺏어가는 그 사기꾼들 법관들 고발했더니 각하 기가 이게 무슨 짓거리들이야 지금. 지금 대법원 행정처에다가 지금 그걸 민원을 올려놨어요 지금. 발칵 기업에 지금 그때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손해배상 처분을 2사건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공작을 항소를 했는데도 항소는 고등법원을 올려야 되는데 고등법원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 변론기일에 가가지고 판사 보고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둥그레지는 것 같더라고. 이게 나랍니까? 누구 말 맞다나? 좀 쌍스러운 소리를 못하겠고. 참 후진국의 중에서도 후진국에 지금 세계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제일 하이래.
믿는 사람은 순교할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멘. 거꾸로서 죽더라도, 못 베어 죽더라도, 나는 이 목숨, 오직 하나님 몸 위해서 나는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지금 200여 명이 그 고발돼 있는 상태, 지금 그 사건이 제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분을 하면은요, 사법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 엎어져야 돼, 다. 싹 갈아쳐야 돼. 내가 그랬어요. 대법원 행정처에다가 민원을. 만약에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세계에서 유일하다가 내가 인권위원회에다가 내가 다 제소할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막 호기를 쳤죠. 담당자에게. 뭐 비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게. 그럼 나를 부르라. 내가 하나하나 모르니까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조금만 있더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그런 줄 알고 자꾸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 다 듣고 있어. 할 말이 없거든. 언제든지 좋으니 부르세요. 왜 비사실이 없다고 그러는지 내가 기명해 줄 테니까, 똑똑히 눈에 가르쳐 줄 테니까,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소송 비용을 5건, 세상에 2건인데 5건을 올렸어요. 한 건은 이미 받아먹은 거고, 2건은 다른 사건을 거기다가 청구시키가, 이 도둑놈이래, 도둑놈 맞지?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이 도둑놈들이 이거 짜고 이거. 이래 되겠냐고 이게. 그것도 변론 소장을 제출하면은 민사소송법에 부본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올리게 돼 있어. 그런데 103일 만에 올렸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103일 만에 올린 것을 법원에서 받았어. 이거는 불법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사가 뭐고 헌법 103조를 다 위반한 거야. 그 사람은 옷 벗어야 돼. 감옥에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니까 법에서도 잘 모르고 법을 이용할 변호사 달래니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년 전에 70대 노인 내가 좀 알아요. 나는 법원에 잘 가기 때문에, 법원도 가고 검찰 쪽에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어요. 기가 죽어갖고 우울증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위로하려고 좀 말을 걸으려니까 고개를 잘래. 결국은 그분이 대법원 계단 그 옥상에서 계단 밑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극단적인 길을 인도하는 자에게 이게 사법부예요. 그래놓고 무슨 공정, 뭐 평등하고 정의고 자유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빛과 소금의 바람을 역할을 한다면, 참 내가 답답한 것은 특히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면 로고스, 그러니까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예요. 그러면 로고스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을 걸어놓고는 나쁜 짓거리를 하는 이 자식들이 어디 있어? 그래놓고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야? 빛과 소금이 어쩌고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아이고, 말과 행동이
말씀했지만은 세계를 완전히 확 엎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예. 비록 이렇게 적은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볼게가 안 나왔는데 볼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밤중에 깨워와서 가르쳐 주신 법전을 사게 하셨어요. 법전 책이 두꺼워요. 그래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